4월 10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중에 3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브엘셀바 이삭이 살던 그곳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피신을 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거기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려 20년이나 지났습니다. 또 재산을 모았습니다. 타향도 이렇게 오래 살고 또 타향살이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고향이 되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고향처럼 터를 잡고 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왠지 옛날을 기억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고향을 떠날 때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여기로 돌아오면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약속, 그런 것을 더 이상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시고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2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이 보니 야곱이 재산을 많이 축적하고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라반의 아들들도 보니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부자가 되었다.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사촌 형제들은 질투와 시기하고 아버지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삼촌도 이렇게 안색이 전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때로 사람의 안색까지도,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 한 조각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사용을 하십니다. 상황이 야곱으로 하여금 떠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들이 우리 것을 다 빼앗고 거부가 되었다. 삼촌이 안색이 좋지 아니하였다. 그들을 설득하거나 왜 저러실까 하고 이렇게 감정적인 대처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안색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반의 안색이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은혜의 안색이 된 거죠. 안색이 편치 않고 좋지 않았지만 사실은 나중에 보면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사람들의 감정이나 안색까지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깨어서 각성하게 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사람들의 안색뿐만 아니라 가는 수군거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또 직접적인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결국 지금은 야곱이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순종하여야 할 때입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룻밤을 잘 때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돌아오면 이곳에 성전을 짓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때를 다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정적이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머무를 곳, 살아야 할 곳,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마땅히 살아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서원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죠. 처자식을 얻고 가정을 꾸리고 재물을 모으고 잘 살아서 안정적이니 여기가 좋소이다 하고 머무를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대로 그것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그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기 인생에 함몰되어서 살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직접 말씀하심으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라고 합니다.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인도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럴 때 그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 믿음의 자녀로 복 있게 살아가는 길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 인도하신다. 5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야곱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안색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나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런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야곱의 앞으로의 험난한 인생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야곱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또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 될지언정 야곱은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것, 야곱이 힘을 내고 따라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이렇게 어려운 도전이나 또 공격이나 모함이나 시기 질투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홍해바다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넘치는 요단 강물에도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주하고 평안하게 부자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그 삼촌의 안색이나 또 사촌들의 그 수군거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돌아갈 때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 이런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 믿음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삼촌 집에서 피신해서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 부자가 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얻었지만 야곱이 살 곳은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서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약속의 땅, 그것으로 가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마땅히 거처하고 살아갈 곳에서 벗어나서 지금 현재 아니만 생각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현장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